감사합니다. 우리 피아노, 클라리넷, 첼로, 삼중주 감사합니다. 우리 조성슬 집사님 어제 잠도 못 주무셨겠어요? 예. 피아노나 첼로는 실수를 해도 이렇게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별로 표시가 안 나는데 클라리넷 같은 거는 삑소리 한번 나면 이렇게 금방 표시가 나기 때문에 긴장을 이제 많이 하는 그런 악기가 되겠는데 은혜롭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8월이 되었습니다. 비대면 예배 3주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얼마나 더운지 밤에도 25도 이상 열대야, 또 낮에도 폭염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미는 낮에 우는데 요즘에는 밤에도 많이 울어요. 밤에도. 왜냐하면 너무 열 받아가지고 밤인지 낮인지 구분이 안 돼가지고 요즘에는 매미가 밤낮으로 우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매미도 밤에 우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밤낮으로 또 힘들어하고 울고 있습니다. 힘들지만은 또 요한계시록 24장 3절에 보면은 21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아이들이 울면 그 엄마가 뚝 그럽니다. 뚝 그만 울고. 그럼 아이들이 울다가도 그냥 뚝 그칩니다. 우리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 주시고 또 주님께서 그만 울어라 뚝 하는 음성을 듣고 위로받는 소망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길어요. 21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대부분 비대면으로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지금 화딱지가 난 것 같아요. 5절만 읽어도 될 텐데 21절씩 이렇게 무더운데 이거 뭐 하는 거야? 화를 푸시길 바라고. 왜냐하면 중간에 어디 딱 자르기가 뭐예요? 자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1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냥 21절까지 쭉 이제 이해하신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그 여리고 성에 라합이라고 하는 이제 여인이 살았는데 이스라엘에서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파송했어요. 그냥 말이 좋아서 정탐꾼이지 간첩입니다. 스파이 간첩을 이제 파송을 했는데 이 라합의 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 참 얼마나 갈등이 많이 있겠어요. 자기는 여리고 성의 사람인데 이스라엘 편을 든다는 이것도 적대 행위입니다. 그런 갈등도 있고 또 두 사람을 숨겨주면서 왕이 보낸 병사에게 거짓말하는 이런 이제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잘 선택을 해서 라합도 살고 그의 가족들이 다 살아나는 말씀이 바로 이제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라합도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갈등 속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또 붉은 줄을 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이 신앙으로 그가 승리를 거둔 것처럼 이 폭염과 코로나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 모두 라합의 신앙처럼 절대적인 하나님의 신뢰와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꽉 붙들고 어려움도 고난도 코로나도 또 수많은 시험도 넉넉히 이기는 이 시대에 라합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극복하라.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통독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또 모세의 인도로 또 해방을 맞이했고 또 시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430년 또 40년 고생하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설레는 순간입니까? 그런데 첫 번부터 여리고성을 만났어요. 여리고성은 강한 이제 그러한 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첫 번째 전쟁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첫 번째 여리고성과의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면은 국민들이 얼마나 낙담하겠습니까? 그래서 잘 준비하느냐고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 성의 그 안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또 모든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이제 두 사람을 이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이제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라합이라고 뜻은 자랑한다, 강하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라합의 뜻은 자랑한다, 강하다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그랬습니다. 그냥 라합의 집에 들어가도 되는데 라합의 집에 뭐 그래도 되는데 성경에서는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기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생이라고 하는 말은 뭐 그 당시나 지금이나 그렇게 뭐 유쾌한 좋은 뭐 그러한 단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생이라고 하는 근데 이 라합은 기생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었고 또 이 현실에 대한 이 판단력이 있어서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성경에는 없지만은 이 전설에 정탐꾼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살몬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살몬과 결혼하게 되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보아스,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 그래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오벳, 그리고 오벳의 아들이 이세, 이세의 아들이 다윗 그랬습니다. 다윗.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자기 후손 가운데 다윗이 태어나게 되었어요. 다윗이 태어나고 또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이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복을 받았지만은 기생 라합만큼 복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후손들 가운데 후손들이 잘 되었고 왕이 태어나는 다윗 왕의 5대조 할머니가 되었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 인류 역사상 한 번밖에 없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이 놀라운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은 그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또 시험 문제가 뭐 있다 할지라도 적고 그다음에는 쉽습니다. 그래서 뭐 유치원에서 내는 문제는 1 더하기 1은 2인데 1 더하기 1의 답이 뭐냐 그 정도.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1 더하기 1의 답은 2인데 답이 뭐냐. 그래도 애들이 어렵다고 그러고 잘 모르겠다고 그러고. 뭐 유치원 입장에서 보면 어렵고 힘들지만은 어른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건 뭐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데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중학교를 들어가고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또 그 이상 공부를 하다 보면은 시험 문제가 많아요. 또 시험 문제가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함정이 많고
잘 풀 수 없는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기쁘고 즐겁고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보이고 교인들이 다 천사처럼 보이고 교회에서 환영하고 박수 쳐주고 기도도 했냐고 그러고 찬송도 했냐고 그러고 어떻게 또 오후 예배도 나왔냐고 그러고 또 어떻게 새벽에도 나왔냐고 그러고 그냥 박수와 칭찬 일색입니다. 근데 그런 시절이 지나서 한 10년, 20년, 30년 그 이상 되다 보면은 교회에서 또 직분을 맡게 되고 이런저런 일을 하게 됩니다. 또 교회에 깊숙이 들어와서 보면은 어려워요.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문제가 복잡합니다. 일이 어려워요. 교회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천사인 줄 알았는데 부딪히고 보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는 이 사람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 이 사람하고는 내가 도저히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떠나는 이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목회자들 만나서 보게 되면은 그 만나서는 안 되는 그 한두 사람 때문에 목회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평생 목회 힘들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에 있는 것도 힘들고 떠나는 것도 힘들고 또 어떤 분들은 그 한두 사람 때문에 목회를 그만두는 목회를 포기하는 이런 경우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목회자 한 사람만 힘드는 게 아니라 목회자 가족이 다 힘들고 자녀들이 다 시험에 들고 이런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다니. 그래서 이 자녀들이 이 교회를 떠나는 신앙생활을 떠나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문제도 많고 문제도 어렵고 또 해결도 잘 되지 않습니다. 한번 관계가 뒤틀리고 싸우다 보면은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문제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나한테만 있는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늘 힘들고 어렵고 실패하고 왜 저렇게 살아? 그러나 언젠가는 그것이 내 문제가 됩니다. 나는 늘 쉬울 줄 알았는데 나에게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네? 그래서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나도 있고 남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그 문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5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늘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물어요. 나이도 많고 왕이기도 한데 하나님 싸울까요 말까요? 쫓아갈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싸워라. 또 어떤 때는 싸우지 말아라. 어떤 경우는 올라가라. 어떤 때는 내려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다윗은 늘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귀한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2편 1편 1절 2절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원수를 이길 수 있는 이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시편 119편 98절, 99절, 10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원수를 이기는 지혜를 주시고 노인보다 스승보다 더 큰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라합은 기생입니다. 약점과 단점과 또 아킬레스건입니다. 그것이 늘 자기를 힘들게 했습니다. 가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저 기생의 자녀들, 가족들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기생이라는 그 약점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는 삶을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극복을 했습니다.
그것을 극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가족들이 복을 받게 되었고, 그의 후손들이 잘 되었고, 후손 가운데 다윗 왕이 태어나고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나는 최고의 축복과 영광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코로나를 비롯한 개인적인, 가정적인 이런저런 어려움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를 하다 보면 눈물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얘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얘기 안 해도 다 어렵습니다. 얘기 안 해도 얼굴만 봐도 얼마나 어려운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라합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어려움 앞에서 두 손 들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잘 극복을 했던 것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모든 어려움을 라합처럼 넉넉히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본동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행동하라, 행동하라. 12절에서 14절까지 통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음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에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이 라합은 두 사람의 정탐꾼, 생면부지, 처음으로 본 이 두 사람,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줬습니다. 목숨 걸고 숨겨줬어요. 그리고 자기 지붕에 숨겨줬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의 지붕이라고 하는 것은 지붕에서 이제 곡식도 말리고 또 사람들이 쉬기도 하고 또 손님을 접대하기도 하고 게스트 하우스로 접대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지붕에 모여서 기도도 하고 또 모임의 장소로, 그래서 오늘날로 하면은 이 부잣집의 옥상처럼 다용도로 이제 사용을 했는데 이 라합은 그 지붕에다가 이 두 정탐꾼을 잘 섬겼어요. 그리고 정탐꾼 그 위에다가 이 삼배를 이렇게 이제 덮어놓는 그런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왕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왕의 군사들을 파송을 해서 라합에게 얘기합니다. 이 집에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들어왔지? 그들을 빨리 끌어내라. 라합이 얘기하기를 들어온 건 사실이지만 금방 나갔습니다. 그들이 지금 저 나루토로 갔으니까 빨리 가면 그들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라합은 모든 것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정탐꾼에게 목숨을 걸었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을 살려주었지만 그 사람들이 라합을 죽일지 살릴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탐꾼을 만난 데 목숨을 걸었고 숨겨두는 데 목숨을 걸었고 왕의 병사들에게 거짓말한 거, 이게 결정적으로 드러나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밤중에 이 정탐꾼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 여호와라고 하는 그분이 인도하는 그 민족이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이 시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바위에서 생수가 나고 40년 동안 옷과 신발이 닳지 않고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그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첫째는 심히 두려워하고 두 번째는
간담이 녹았고, 간과 쓸개가 녹았고, 세 번째는 마음이 녹았고, 네 번째는 정신을 잃어버렸다. 공황장애. 성경은 오늘 네 가지로 지금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여리고 백성들의 지금 정신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이 라합이 이 두 정탐꾼에게 다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 라합은 목숨을 걸었어요. 말하는 것도 목숨을 걸고, 영접하는 것도 목숨을 걸고, 정보를 알려주는 것도 목숨을 걸고, 왕의 병사들에게 거짓말한 것도 목숨을 걸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했을 때 우리를 살려주라, 거기에도 목숨을 걸었습니다. 살려줄지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모든 것에 목숨을 걸고 행동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행동하는 여인.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기도 많이 해야지, 정말 하나님 교회에 좋은 일꾼이 돼야지, 그렇게 기도하고 생각하기를 한 50년, 60년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세상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너무 기도를 많이 하고, 너무 생각을 많이 하고, 너무 교육을 많이 하고, 그러다가 그냥 죽어요. 한 번도 실천하지 못하고, 내가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그 생각을 50년, 어떤 때는 70년, 죽는 순간까지 행동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과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건 무슨 믿음?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이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이게 한 5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정말 재미없어요. 재미없지만은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제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제 읽었는데, 이제 거기에 보게 되면은 에콰도르, 남미, 우리 백인성 선교사님 이제 선교하는 그 에콰도르의 그 아우카족은, 이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전능자의 그늘의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나중에 그 인디언들에게 의해서 이제 죽게 되었는데, 이 얘기는 이제 1955년에 이제 있었던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 에콰도르의 인디언들의 예배, 인디언들의 예배 드리는 그 상황을 이제 글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약을 했는데, 1955년도에 에콰도르의 인디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은, 예배 드리면서 이를 잡아요. 네? 우리 많이 잡아왔죠? 이 석회 생각납니까? 예배 드리는데 여기서 뚝, 저기서 뚝, 그냥 이를 계속 이제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 드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예배당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동네 집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동네 회당 정도. 근데 사람이 이렇게 가게 되면은, 사람이 왔다 갔다 이렇게 그러면은 예배 드리다가 사람들이 다 일어나 가지고 그쪽 창문으로 다 가고, 또 그 사람들하고 또 얘기하고 떠들고 예배 드리다가 이제 그러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다가 또 자기 발을 이 의자 위로 이렇게 올려놓고, 의자 위로 발톱도 깎고, 그 다음에 그 상처가 많으니까 상처도 치료하고, 또 가시가 많이 박혔으니까 서로 이 가시도 이렇게 이제 뽑아주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다가 그냥 한꺼번에 일어나서 그냥 막 들락날락하고, 또 그냥 확 떠들고, 자기들끼리 그냥 막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그 통로에는 개와 원숭이가 계속 다니는 거예요. 개하고 원숭이가 계속 다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개나 원숭이를 안고 오고 업고 오고, 또 안고 예배를 드리고 쓰다듬고 있고, 또 먹이도 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는 이제 그 글을 보면서 참 뭐 옛날 일이긴 하지만은 참 인디언들의 그 예배가 참 대단하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튜브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네 번째 이런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이번에는 네 번째 3주일 계속해서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처음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양복을 딱 입고, 또 정성 있는 그런 분들은 또 한복을 또 딱 이렇게 입고 정장을 하고 무릎을 꿇고 딱 이렇게 경건하게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네 번에 걸쳐서 이런 어려움이 오고 또 대면 예배를 계속 드리지만은 우리 본동의 가족들은 처음처럼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지금 누워 있거나 이불 속에 있거나 무엇을 먹거나 애들하고 떠들거나, 또 지금 애들이 떠든다고 애를 패거나, 에펠탑도 아닌데 애를 패거나 지금 소리를 지르거나, 이제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으리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그 인디언의 예배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라합이 모든 것에 목숨을 걸었어요. 모든 것에.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만나는 데도 목숨을 걸었고, 그들과 대화할 때도 목숨을 걸었고, 약속할 때도 목숨을 걸었고, 왕의 군사들에 대해서 거짓말할 때도 목숨을 걸었고, 또 이스라엘 그 정탐꾼들과 약속한 그 모든 내용이 지켜지도록 모든 것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행동하되 목숨을 거는, 가볍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행동하는, 이것이 바로 라합의 모습입니다. 오늘 누구에게나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질병의 두려움, 미래 이거 어떻게 될 건가,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될 건가,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이고 우리의 노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매일매일 수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매일 우리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성경에 365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1년에 딱 한 번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성경에 365번 매일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우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마귀를 생각하면 두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여호와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강물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고 네가 불 가운데 불꽃 가운데 내가 타지 않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너를 보배롭고 아름답고 너를 귀하게 내가 너를 보존하겠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은 라합이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다 맡기고 하나하나 행동했습니다. 행동할 때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붉은 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꽉 붙들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행동해서 모두가 다 잘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르겠습니다. 믿으라 21절을 통독합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그래서 이 라합과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들이 이제 서약을 하는 겁니다. 조약을 맺는 겁니다. 조약을 맺는 거예요. 두 가지. 그래서 이스라엘 병사들이 여리고를 점령했을 때에 라합이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두 정탐꾼들이 타고 도망간
이 창문에서 이 성벽이기 때문에 라합의 집에 이제 성벽이기 때문에 그 창문을 타고 나와서 그 밧줄을 타고 내려간 그곳에 그 밧줄에 붉은 것을 채우라. 붉게 만들어라. 붉은 밧줄을 늘어놓아라. 너희만 알면 안 된다. 이스라엘의 병사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두 정탐꾼이 타고 도망간 그 밧줄, 붉은 밧줄로 만들어서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그 어려운 순간에 너희의 가족들이 다 모여 있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 가족들, 친척들이 다 모여 있어. 딴 집에 있으면 안 된다. 딴 집에 있으면 다 죽는다. 그래서 이 붉은 밧줄이 없다든지, 아니면 붉은 밧줄은 있는데 라합의 가족들이 각기 흩어져 있다면 이건 다 죽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책임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라합의 집에 다 모여 있는데 붉은 밧줄이 없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만 해도 안 됩니다. 붉은 밧줄은 있는데 모여 있지 않는다든지, 모여 있기는 한데 붉은 밧줄이 없다게 되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책임은 이스라엘의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이것은 라합의 책임입니다. 붉은 밧줄을 성벽에다가 창에다가 내려놓고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집에 다 모여 있으라. 그러면 모두가 다 살리라. 이것은 오늘의 교회입니다. 노아의 방주입니다. 오늘의 교회, 십자가가 있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붉은 밧줄이 늘어져 있는 곳, 그 다음에 붉은 밧줄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교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로 와서 붉은 밧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회에는 십자가의 붉은 피가 늘 흘러야 되고, 오늘의 교회에는 십자가의 붉은 피를 믿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 은혜로 살게 되는 겁니다. 모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십자가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수천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십자가가 없으면 그 사람들은 다 죽어요. 아무리 십자가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 밑에 오지 않고 각기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좋은 곳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라합의 집은 오늘의 교회이고 노아의 방주와 같은 겁니다. 붉은 줄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은 우리가 다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명품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명품. 다 명품 많이 있죠? 또 많이 갖고 싶죠? 명품. 그래서 명품의 한자를 보게 되면은 이름 명자, 물건 품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품자를 보게 되면은 네모가 3개예요. 밑에 2개 있고 위에 하나 있고, 입구자. 네모가 이제 입구자잖아요. 입구. 그래서 이 품이라는 단어는 입이 3개입니다. 입이 3개. 명품이 되기 위해서는 입이 3개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첫째는 물건을 만드는 사람의 입. 물건을 만들었는데 이 물건 잘 만들었어. 그 입이 있어야 돼. 두 번째는 물건을 파는 사람의 입. 이 물건 좋은 물건이야. 좋은 물건이니까 싸고 좋아. 물건 파는 사람의 입. 세 번째는 물건을 사용한 사람의 입. 써보니까 좋더라. 써보니까 값도 싸고 품질은 좋고, 너무너무 귀한 거야. 다른 물품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 그래서 물건을 만든 사람의 입과 물건을 파는 사람의 입과 물건을 써본 사람의 입이 똑같을 때 품자가 되는 거예요. 품자. 물건을 잘 만들었다고 하는데 물건 파는 사람이 현찮게 팔아요. 상술이 없어. 팔리지가 않아. 그럼 명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물건도 잘 만들고 잘 팔았는데 물건을 쓰는 사람이 써보니까 품질이 안 좋아. 다 가짜야. 짝퉁이야. 가격에 비해서 너무 비싸. 이 물건 못 쓰겠다. 그러면은 그것은 명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싸구려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목회자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교인들이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는 최고입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나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교인들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 교회 마당에서 그냥 싸우고 멱살 잡고 욕하고 예배 끝나고 가다가 그냥 골목에서 서로 싸우고 교회 욕하고 침 뱉고 형편없어. 그러니까 이 지역,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수준이 낮아. 저렇게 왜 싸워? 왜 저렇게 싸우는 데가 교회인가 봐. 그러잖아요. 싸우는 데가 교회인가 봐. 그래서 그 전에 어떤 사람이 전철에서 그냥 싸우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여기 교회인 줄 아냐고. 네? 가정에서도 좀 웃으세요? 네? 여기 교회인 줄 알아? 여긴 전철이야, 전철. 여긴 싸우는 데가 아니야. 교회나 싸우는 데지. 이거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늘 싸우는 곳, 갈등이 있는 곳,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을 안 하고 교인들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명품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명품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도 교인도 우리 교회는 좋아, 우리는 행복해, 우리는 다 구원받았어 그러는데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고 교인들을 함부로 생각하고 싸우는 것들, 수준 낮은 것들, 왜 저래?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러면서 신앙생활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그 교회 안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 싸우는 것만 가르치나 봐. 이 세상 사람들이 입이 그렇다면,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건 입구자가 2개는 되지만은 이 위에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입구자가 하나가 더 없기 때문에 2개로 끝나기 때문에 그것은 품자가 될 수가 없어요. 명품 교회가 될 수 없고 명품 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3번째가 좀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렇게 될 때까지 이 지역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고 이 교회는 우리 지역에 꼭 있어야 돼. 교인들은 꼭 필요해. 그렇게 생각할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명품 교인, 명품 교회 되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본동가족 여러분, 라합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가 구원받고 가족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잘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라합이 힘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합이 힘들다고 포기하지 아니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어려운 모든 일들을 극복하십시오. 라합이 기생인 것을 극복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약점과 단점과 아픔과 상처와 아킬레스건을 극복하십시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합이 행동하되 목숨 걸고 뭘 하든지 목숨을 걸었습니다. 적당히 되는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목숨 걸고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을 믿으면 내 후손들이 잘 된다는 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믿음, 이 명품,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본동가의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누구 얘기했죠? 백합 얘기했나요? 네? 누구죠? 합은 합인데 라합. 우리는 라합처럼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 라합이 극복하고 행동하고 믿음으로 살았을 때 자기도 구원받고 후손들이 잘 되고 나라를 살리고 역사를 살렸던 것처럼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라합으로 살아서 여러분도 잘 되고 여러분의 가정, 자녀, 교회,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이 시대에 라합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